찬송과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발견한 장소만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다시 한번 내 삶의 영원한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삶을 다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오 예수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비었다지 이름 없는 곳 다시 한번 나는 오늘 비었다지 이름 없는 곳 나의 이름하고 오직 주는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 비었다지 이름 없는 곳 나의 이름하고 함께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일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 오직 하나님 나의 삶으로 주님 것입니다. 나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비었다지 이름 없.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자, 우리 짧은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오늘 밤에 설교 제목은 시간의 질량을 높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잘 알고 사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5절을 여러분 오늘 첫 절 15절을 잘 세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죠. 15절 보면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냥 얼렁뚱땅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또 뭐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본문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무엇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신 없어요, 그냥. 왜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세월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월이라는 말은 시대가 악하다,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문화를 마셔요. 호흡을 하면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미세먼지도 들어오고 초미세먼지도. 오늘 비가 오니까 상당히 좋은 미세먼지에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뭐예요? 미세먼지가 어제는 뭐예요? 상당히 안 좋은 외출을 삼가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문화는, 오늘 이 문화 안에는 여러분 공기가 아니고 문화에도 악한 것들이 있는 거죠. 세월이 악하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세월이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러분, 이거 악이라는 것은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악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느냐 하면 악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악의 전파력, 파급력, 악의 전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대충 살면 그 악한 문화에 휩쓸려 갈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문화에는 우리가 그냥 따라가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술의 영역들도 좋은 예술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술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게 왜 예술인지 외설인지, 그 문화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 안에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적인 예술도 있는 거예요. 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이 세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정욕적이고 폭력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퇴폐적이고 안 좋은 것도 나. 이런 경향들이 거세게 지금 파도처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가 악하면 이 세월을 낭비하기가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기준이 모호해지죠. 절대선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다원주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절대가 없다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왜 그러면 안 되는데? 따지잖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죠.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사사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도 없고 중앙선도 없고 운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면 얼마나 편할 것 같지만 아니죠. 그 선들이 딱 있고 신호등이 딱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혼란을 막아주고 질서를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상은 악의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독성으로 이야기하면 악성입니다. 악성. 근처에만 가도 영향을 입는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악이 극도로 번성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위험해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악에 오염되어 있으면 쉽게 우리가 오염됩니다. 초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다 묻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다 묻어요. 몸이 가렵고 그래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한 통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직장에서도 출근하고 보면 사람들이 다 술을 먹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술 문화죠, 여러분. 우리나라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예요. 술 문화예요. 뭐 맥주는 술도 아니라고 막 그러죠. 뭐 여자분들도 막 벌컥벌컥.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자분들이 더 잘 마시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옛날에 못 마셨던 거 다 모아가지고 다 마시는 것 같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니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술을 먹는다는 정보가 가끔 들려와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미국. 그런데 이런 자꾸 이제 들려오잖아요, 그죠? 뭐 다 먹는데 그게 뭐 죄도 아니래. 그 뭐 구원과 상관 있나? 뭐 술을 먹는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거. 뭐 성경에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나?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 기가 막히게 성경을 적용해요. 먹을 때마다. 자, 느슨해지는 겁니다. 이게 합리화하는 거, 합리화. 그죠? 합리화하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뭐 어떻게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나도 그 기준을 맞추니까 합리화되면서 나도 그게 아주 그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쉽게 모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최악의 낭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껴야 되는데 여기 아낀다는 말은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싶다는 겁니다. 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최대의 낭비가 뭐냐?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는데 가장 제대로 사는 비결은 일단 wasting, 낭비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낭비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죄의 최고 낭비하는 삶은요, 죄를 지으며 사는 겁니다. 죄인은 쓸데없는 계획을 세우죠. 쓸데없는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을 계획하는 거죠. 범죄를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성공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죠. 그건 개인의 낭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예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보통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걸까요?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낭비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욕심을 품고 살면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이 욕심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힘은 매우 셉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계속 그 욕심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4절로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아주 작은 욕심에서 시작했는데 그 욕심에 끌려서 결국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이란 말은 뭡니까? 미끼에 고기가 생선이 그 물고기가 그 낚시에 그 조그마한 미끼에 끌려가지고 무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는 줄 모르고 그 조그마한 그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덥석 물다가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러면 작은 욕심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요. 뭐 신앙생활 좀 못하는 정도가 아니죠. 돈에 욕심을 가지면 신앙생활이 슬슬 뭐 이렇게 관심이 줄어들고 영적인 갈망이 식어지고 집회도 뭐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뭐 돈의 맛을 보고 그냥 세상에 더 이제 빠지다가 나중에 어느 날 보면 신문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헛된 것을 쫓게 한다는 거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에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명예라는 게 그렇잖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명예욕, 권력욕, 물질욕이 모든 것들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한순간에 그건 나중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게 낭비입니다. 낭비. 세월을 아끼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면 끝이 허망해집니다. 항상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영원한 것인가?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면요, 잠시 후면 사라져요. 대단한 명예를 얻어도요, 조금만 지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예.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그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돈은요, 쓸 때만 내 거예요. 안 쓴 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냥 휴지하고 똑같아요. 쓸 때 그게 가치 발생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다 이게요, 어디요? 숫자로 돌아가요, 숫자. 그래서 은행에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 돈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융 세계는요, 전부 다 숫자로 돌아갑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세계 갑부가 최근에 몇 조가 많이 없어졌대. 몇 조 단위가 왔다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 몇 조라는 것, 여러분, 몇 조라고 그러면요, 그게 돈으로 치면 만 원짜리로 하면 아마 지금 여기 꽉 찰지 모르겠어요. 그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숫자로 돌아다니는데 어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이 몇 개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는 있었는데 내가 부자인데, 부자는 기분으로만 부자였지 실제적으로 돈을 내가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좀 돈이 가난한 분은 내 은행에 공을 한 5개 좀 붙여 놓고 버렸어요.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안 쓰면 똑같다니까요. 워렌 버핏이 얼마나 세계 부자입니까? 이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하고 1, 2위 늘 다투잖아요. 워렌 버핏 돈 많은 사람이거든. 근데 내 맥도날드 먹더라고. 맥도날드 햄버거 먹더라고. 맥도날드 먹으면 안 되지. 햄버거를 먹더라고. 그런데 햄버거도 보통 때는 그냥 에그 하나 뜬 거 그거 먹고요, 조금 형편이 좋은 날 하나 더블로 먹는데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햄버거도 그냥 보통 때는 일반 그거 먹는데, 내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형편이 좀 좋은 날 치즈 하나 더 든 거 이런 거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은 옛날에 자기가 살던 집에 옛날 그 저택에 사는데 집이 평범한 집이라는 거예요. 부자인데 부자예요. 은행에만 돈이 공짜가 많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 숫자가 어디로 옮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돈은요, 험한 겁니다.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훅 하고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지금 돈 얼마 있으면요, 쓰세요. 주를 위하여 쓰시라고요. 주를 위하여. 예. 욕망은 우리의 삶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은 헛된 성공을 추구하죠. 꿈에 부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프로젝트를 세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세운 계획은 다 모래 쓴 것 같아요. 내가 세운 계획은요, 다 모래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어떤 사명이 아니면요, 그거 다 모래성이에요.
뭐 대단한 걸 한다고 그러는데요. 다 모래성이에요. 대단한 프로젝트도 없어요, 여러분. 그 모래성과 똑같아요. 여러분 해운대에서 모래 축제 했죠? 모래 축제 했는데 뭐 굉장히 했는데 지금 그거 어디로 옮길 수 있습니까? 못 옮겨요. 다 이제 없어졌죠? 모래 축제? 뭐 했는지도 모르시죠? 은혜 받는다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쌓은 모래성 금방 사라져요. 파도만 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똑같아요. 인생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쌓은 성이 무너지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청년기를 지나 중년기만 맞아도요 삶의 자신감이 서서히 떨어져요. 청년기 그때 반짝이에요. 반짝. 청년기가 그때 반짝이에요. 내 청년기를 몇 세까지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가 반짝이라니까. 중년기만 오면요, 중년기도 몇 센치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벌써 달라요. 그게 밤샘처럼 4시까지 하고 버텨낸 사람들 아직 청년기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참고로 저도 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년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구나. 청년기 때는까지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년기가 오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느껴요. 전에는 만만하게 보였던 게 하나도 만만한 게 없어요. 뭐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럴 줄 알았어요. 그게 만만한가요? 안 만만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결혼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 결혼은요, 결혼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사람들은 결혼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결혼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모든 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죠. 쫓아가는 것이 다 물구포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룰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은 시간의 촉박한 사건의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시간의 촉박성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해주는 겁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도는 게 아닙니다.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딱 때가 악한 시대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기가 좋아요. 엉뚱한 것에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뉴트럴이 아니에요. 시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의 유속이 빠른 것처럼 소극적으로 있으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것이 되기 때문에 때를 아껴라는 거죠.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죄에게 시간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악의 도구가 되고 죄의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죄 지을 기회가 많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17절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말은 뭘까요?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세상에 소극적으로 살아서 내 삶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핵심은 뭐냐?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것에 몰두하고 사는가? 왜 쾌락의 정력을 소비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정말 의미 없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 버리는가? 어떤 사람은요, 막 그냥 원수를 막 갚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야. 자기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고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려 따르고, 어떤 사람은
스토커하고. 그게 엉뚱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의하여 그것을 살피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인간의 한계를 알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삶의 의미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의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결혼식보다요 장례식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장례식 집에 가서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죠. 그 장례식에 가면요, 장례식에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아이고 죽었네, 이게 아니고요, 나도 죽는다, 그걸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장례식만 참여하는 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장례식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죽음은 현실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나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장례식에 참여했어. 아, 이 사람 참 잘 먹는, 끝내주게 먹는 사람이었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어. 짬뽕 꽃배기 두 번이나 먹는 사람이야. 아, 이 사람 볼링 끝내주게 치는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장례식의 그 죽음의 현장에 내가 당사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고인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떠오르는 게 없어.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고 낭비를 줄여야 돼요. 낭비를 줄이는 것이 뭐냐? 쓸데없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풍요한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엉뚱한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보시면 광. 그죠? 막 광이에요. 너무 광해. 쓸데없이 너무 집착하는 거. 광들이 많아요, 광. 게임도 적당하게 하는 건 좋죠. 근데 게임 광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스포츠도 적당하게 하면 좋죠. 근데 스포츠 광이 되는 거예요. 광이 되면 이건 정말 미친 거죠. 여러분, 적당해야 돼요. 연예인들도 보니까 광팬들이 광팬, 그죠? 광팬.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 연예에 관계된 모든 걸 다 사고 다 붙여놓고 그거 뒤집어 쓰고 찾아가고 집 앞에 기다리고. 그죠?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갈수록 광적인 세상이 돼요. 좋게 미치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미치는 거죠. 별거 아닌 거에 기록들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취향에 빠져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발명하는 일에 시간을 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발명가인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타피직스라고 하는 희한한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알려져 있는 학문이죠. 프랑스의 작가 알프레드 자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을 패러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사이비 과학이에요. 사이비 과학이 아니고 이 지적인 어떤 농담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파타피직스라는 이는 한마디로 쓸데없는 것에 과다하게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학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을 연구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고 상당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학, 생물학, 물리학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들. 여기 뭐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더 덧붙일 수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았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과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자 기호를 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어떤 방법들을 얘기해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집어 넣을 수 있다고 모든 학문을,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게 가능한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고. 왜 쓸데없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냐고. 제가 열받는 거는 그거예요. 이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햄버거 뭐 아니죠, 소세지나 넣고 이런 거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머리도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파타 피직스라고 그래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돌머리가 아니고 굉장히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이고,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적인 유의를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 좋은 학위를 가지고 모여서 쓸데없이 뭘 하다가 보니까 막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데 좀 빠져서 이 지적 농담을 하는 거예요. 파타 피직스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보니까 웃기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눈물이 나면 우리는 티슈를 가지고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위에다가 이게 뭐를 하나 붙여가지고 눈물이 흐르는 순간 떠르륵 여기에 티슈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하도록 그런 걸 발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티슈 거리를 이 위에 하나 붙여놓고 눈물이 오면 자동적으로 이게 습도가 조절되면서 탁 떨어져서 닦게 하고 그냥 닦으면 되지. 웃기는 거죠. 자, 이들은 연구하는데, 개발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연구하고 개발은 했는데 실용성은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웃기는 짬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너무 구체적이고 분명한 웃기는 얘기지만 얼마나 많은 인생이 의미 없는 일에 일평생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에너지와 지식을 다 쏟아부어서 허망한 일을 위해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요. 실제로 우리가 웃었지만 얼마나 많은 인생이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웃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의 뜻에 눈뜨지 않으면 험악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중독들도 마찬가지죠. 중독에 빠지면요 그냥 세오라 내오라예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책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잡기에 빠져가지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18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적으로 이 구절이 사실 와요. 굉장히 하나하나 다 짜질 수 있는데 18절의 말씀이 핵심적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 방탕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낭비하는 삶이에요. 낭비의 극치예요. 악한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때가 악하다. 악한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방탕이에요. 방탕. 로마서 13장 13절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여러분, 술과 방탕은 늘 붙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이라는 단어에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술이에요, 술. 여러분, 술 하면 또 따라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음란이에요. 음란. 그게 공식입니다. 공식. 술, 성. 방탕이에요. 방탕.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만의 문제 아닙니다. 술을 먹고 앉아있는 동안에 무슨 선한 대화가 나오겠어요?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필름이 끊겨버려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뻗어버리잖아요. 그 요즘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낭비 중에 낭비죠. 방탕이라는 거. 방탕이란 여러분 뭘까요? 딴 게 아닙니다. 목적이 없이 살면 방탕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목적 없는 삶이고, 목적 없는 삶은 그냥 낭비요. 그 낭비는 방탕입니다. 그래서 이 방탕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예요. 허랑방탕하여 그랬죠? 그 본문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거죠.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총력을 다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낭비라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구약의 삼손 대표적이죠. 여러분, 구약의 삼손은 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엉뚱한 곳에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릇이 깨져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힘 자랑하죠. 맞아. 그 모든 에너지를 여자에게 다 쏟아버리고, 힘을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엉뚱한 것에 다 써. 영웅심에 빠져가지고 낙이 턱으로 그냥 사람들을 막 수도 없이 죽이고, 힘이 막 넘쳐가지고 힘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낭비하는 삶이란 목적이 없는 삶. 방탕한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하나만아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취될 일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삶이 우유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젊은 날에 방황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게 생명이고요.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시간을 사용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예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저를 위해서 시간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그 하나님 결제를 받는 게 어려워요. 어디 하루를 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하루를 내기 위해서 시간을 세이빙을 해야 돼요. 그냥 써버리면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 이번 주간도 저도 맹렬하게 살았어요. 시간들 그냥 쪼개가지고 뭘 하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제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안다는 겁니다.
자기의 배역을 찾아야 돼요. 주인공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 배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배역을 따라 살아가는 거. 오늘 이 시대에 이 도시 안에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여기에 서서 하는 이것에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충성을 다하는 거. 다른 아무것도 그것보다 우선되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18절의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고 이 방탕한 세상, 정신없이 살아가고 무엇인가 미쳐 살아가고 쓸데없는 집 바깥에 쫓아다니는 이 세상. 여러분, 술 취하면 특징이 뭐냐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뭡니까? 무감각해요. 무감각. 이 감각은 이 세상의 특징이죠. 감각 없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각 없이 충동적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총명이 흐려졌기 때문에. 총명이 흐려졌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소년들 집회, 청년 우리 수련회 이럴 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경험하는 것인데, 복음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와요. 그러면 방황은 끝나버립니다. 방탕고 끝나버리고 쓸데없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분명히 깨닫는 것. 그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뭐죠? 눈이 열리고 통찰력이 생기고 내가 어디로 걸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세상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많아도 그 주의 뜻을 아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건 어떻게 가나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여요. 보여. 갈 길이 보인다고요. 갈 길이. 왜요? 내 안에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 문제의 답이 보이고 인생이 헷갈리지 않아요. 왜 안 되는지 되는지가 다 보여요. 내 안에 문제가 뭔지, 내가 무슨 기준이 잘못되는지, 모호한 것들이 확실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고요, 주제 파악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통찰력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법칙들이 정확하게 이해되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것은요, 머리가 맑아져요.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저절로 모든 게 정리가 다 돼요. 헛된 객기를 부리지 않아요. 쓸데없는 것에 열정을 내지 않아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별거 아닌 거에는요, 희한해요. 무관심, 거룩한 무관심이 생겨요. 전에는 온데 관심이 많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본질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 기준이 아니면요, 관심이 없어요. 허망하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방탕한 거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그것이 오늘 세상을, 주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 아무 가치 없는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해도 의미도 없는 그 일에 내 인생을, 이 아까운 생명을 낭비할 수는 없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삶을 바쳐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무관심을 가지시고 이 악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사라지고 말 것, 그 물질, 그 쾌락, 그 정욕, 이 세상에 속된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 어리석은 광적인 삶, 그 중독, 거기로부터 벗어나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명히 깨닫고 주를 위하여 내 생명도 조금도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확신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로 다람쥐를 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악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주의 뜻이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러면 내 삶의 다른 박질은 그냥 다른 박질을 치며 내 인생이 갈수록 더 극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